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3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팜 선데이 그리고 다음 주는 이스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고난 주간을 그리고 부활주일과 부활주일 성찬식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입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 안에 슬픈 감정이 아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이해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그래야 주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신앙생활이지 하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연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많이 누리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삶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주변에도 많이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그런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걸 좀 몇 가지 정리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는요, 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활동보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몫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막 늘 말씀 봐야 되는데, 이거보다 어쩌면 당연히 하는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하루의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고치고 또 찾아오는 수많은 진상 손님들을 대하는데 그의 30년 인생을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했을까? 아이고 지겹다 하면서 가구를 만드셨을까? 예수님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부터도 아마 목수였으니까 가시에 박히고 망치와 못에 찔려서 그 전부터도 아마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막 소프트하고 막 금발을 휘날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목수로 사시려면 머리도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고 체격도 막 하늘하늘한 이런 체격이 아니라 굉장히 두껍고 짧고 뭔가 뭉툭한 그런 몸이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또 가족들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에 가면 제가 하는 것보다 훌륭한 게스트 스피커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간증을 많이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내용도 들어보면 뭔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다가,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훨씬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 양육하는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연애하는 것, 진로,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저는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누고 싶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서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신화를 오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자꾸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오해는요. 이 주일 예배나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좀 수동적이거나 관념적이라는 거 이게 생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고 뭔가 마음에 감동받고 그래서 혼자 내 마음을 잘 정리하면 좋은 예배였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런 머리로 공부하는 수학, 읽기 이런 거보다 체육, 음악 이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론을 배웠으면 실제로 참여하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이론에 맞게 내 마음과 행동을 또 변화시키고 성장해가는 것. 말씀을 배우고 실제로 참여하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체험하는 것. 신앙생활은 여기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뭔가 이런 의식이나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약하고 생각이나 마음 정도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성찬식이 어쩌면 이런 오해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직접 성찬식에 참여해서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뭔가 느낌이 좀 베이그하고 막연하고 좀 감동적이거나 슬픈 생각을 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식은 그렇게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에 제자들과 다 모여서 만찬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과 가축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나 너희의 집에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를 죽여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그 피를 문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죽음과 심판의 신이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생제물로 드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죽음과 심판이 지나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하는 행동들을 마태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빵을 직접 떼어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뭐 이거는 예수님의 호스트로서 음식을 서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빵을 주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빵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좀 이상하잖아요. 빵 맛이 나겠어요? 내 몸이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주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27절. 이 잔은 내 피니 너희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28절에서 이 피가 그냥 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는 유월절 문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언약의 피예요. 이 피를 발라서 죽음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임당하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심판,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죠. 색깔도 막 빨갛고 피하면 어쨌든 강렬하잖아요. 근데 빵도 강렬합니다. 어떻게 강렬하냐면 빵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요. 빵을 들어서 기도하신 후에 떼어서 이렇게 찢어서 줍니다.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찢는 거예요. 곧 내 몸을 찢고 깨뜨리고 부숴서 남김없이 다 내어주는 겁니다. 내 몸도 찢어서 주고 내 피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거죠. 빵을 들고 내 몸을 찢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살을 다 쪼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이상해요. 여러분 자기 몸을 부수고 생명을 내어주는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나를 쪼개서 누군가에게 주는데 뭐가 감사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는 이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신장이나 간을 이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시다. 주변을 다 찾아봐도 순서를 막 기다려봐도 이식받기까지 순서가 너무 뒤에 있어요.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다 찾아봐도 검사해도 안 되는데 제가 검사했는데 제 장기가 적합이 나왔어요. 적합.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 장기를 떼어주는데 내 생명을 수명을 줄이더라도 나를 찢어서 나눠주는데 제 마음이 어때요? 감사하겠죠. 너무 다행이다.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니 눈물 나게 감사한 것이죠. 하나도 아깝지 않고 아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저는 제 장기를 내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저희 막내가 가장 어린 아이가 그 아이의 장기가 적합이 나왔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아기를 수술대에 눕혀서 배를 가르고 그 아이의 신장을 하나 떼서 내가 받아서 살 수 있다? 저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아이는 아빠를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수술대에 누울 것 같아요. 내가 부서져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찢고 부수는 빵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살을 찢어서 이 제자들과 죄인들을 다 살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저는 제 장기는 저희 막내를 위해, 첫째를 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검사했는데 첫째가 아픈데 둘째가 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저희 둘째에게 수술 받아야지 이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첫째도 이룰 수 없지만 둘째도 이룰 수 없죠. 아무리 중요해도 제 아이를 제 아이의 몸을 부수는 건 전 못할 것 같아요. 이 몸을 부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신장 떼고 간 떼어내도 금방 다시 살아나거든요. 회복이 다 되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저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소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빵을 들여서 예수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들이 자신을 찢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 기도를 받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요 아들의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아이디어예요. 무슨 아버지가 이래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야 너가 좀 너 몸을 찢어서 너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빵을 예수의 몸과 살을 다 떼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도 감사 내 살과 피를 주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것이 이 유월절 저녁 식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참여할 성찬식이 바로 이것이죠. 성찬식은 구경하거나 그냥 감동받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의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언약의 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먹는 장면을 그랬더니 나를 살리려고 야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제 냉랭하게 식은 마음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교회 하나님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식어요. 심각해지면 막 미워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감사한데 너무 감사해 막 울다가 며칠 지나면 그 마음이 식어요. 우리의 사랑은 감사는 원래 변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결혼기념일 와 기념하고 맛있는 거 먹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빵을 들어 올려서 빵을 이 나를 찢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찢어서 나를 살게 해주셨구나.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다시 보는 것이고 빵을 손에 들면서 예수님의 살을 만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너무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나도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구나. 나를 살리려고 아들의 남은 피까지 다 쥐어짜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하죠. 어떤 의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 친구 한 명이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한 두 달 전쯤에 자기 페이스북에 길에서 유기견을 발견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길 가다가 하얀 작은 강아지가 자신들을 따라오더래요. 거기도 아이가 세 명 있는데 아이들이 막 키우자고 졸랐는데 사실 이미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너무 애기 강아지가 그러고 돌아다니까 불쌍해가지고 목욕도 깨끗하게 시켜주고 먹이도 막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센터에 일단 데려다 주자 주인이 찾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데려다 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잘 해결이 됐고 안녕 하고 집에 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달 전쯤에 본 포스팅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다시 그 개를 다시 만났다고 사진이랑 같이 올렸더라고요. 길 가다가 아이들이 그 개를 먼저 알아봤대요. 두 달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 개도 신기하게 이 가족을 보고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목욕을 시키고 애들이 이제 또 기르자고 하는데 주인이 또 잃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유기견 센터에 쉘터에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쉘터에서 하는 말이 보호소에서 이 강아지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러 번 신고를 받고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졌는데 여러 번 이렇게 길에서 붙잡혀 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상황상 주인이 계속 버리는 건가 보다. 그래서 결국 센터와 얘기를 하고 주인에게 파양할 의사를 확인한 후에 제 친구 가족이 일단 임시로 보호하자. 임시보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이 개에게 희귀병이 있는 걸 발견했대요. 크고 작은 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료비만 100만 원이 넘었다 그래요. 1000불 이상이. 그러니까 길에 버려진 개, 내가 아직 입양할지 안 할지도 결정하는 개를 위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마침 그 살고 있는 도시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뭐 몇 주 동안 수고한 얘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 기관을 돌면서 수고한 끝에 지원금을 받아서 이 개를 치료하고 지금 이 개가 깨끗하게 씻고 자기 집에 와 있다. 이런 아름다운 결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꼭 그 유기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해보니 내 인생도 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고 어디에 가도 편안하지 않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던 나를 이 강아지같이 버려진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집으로 다시 데려다 놓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그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어서 주냔 말입니다. 저는요, 목사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양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 제 배우자, 가족을 위해서도 뭐 하나 포기하는 거, 나에게 잘 안 맞는 것을 양보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것도 그렇게 계산하고 아까워하는데 그런 우리를 교회 와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큰 값을 지불하고 살려놓으신 것. 이것이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메마른 내 영혼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의 열심이 회복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어서 내 생명이 되셨듯이 그러면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찢고 부수고 깨뜨려서 예수와의 연합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했나 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꿈꾸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잘 풀리고 내 마음도 너무 평안하고 드림스쿨 드림잡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너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 이제 예수와의 연합. 이게 예수와의 연합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와의 연합은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자신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 나를 찢고 부수고 깨뜨려서 사랑하는 것이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연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자신을 깨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매번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이 자신을 깨는 겁니다. 정해놓은 것도 없는데 매번 큰 돈을 지불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자신을 깨는 거예요.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늦게까지 이 악기를 이렇게 연습하고 또 다른 많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수고하면서 준비하고 너무 바쁠 텐데 시간을 쪼개서 새벽에 기도하고 다 자기를 부수는 행동들입니다. 저야 목사니까 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의 일상의 일부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성도님들은 다른 많은 책임들이 있는데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정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고 양보하는 것 다 자기를 찢고 깨뜨리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삶이죠. 그러면서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처럼 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를 찢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찢어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아프시면 제가 이제 그만 쉬셔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더 시켜주세요. 더 나서서 수고하고 바쁜데도 양보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실제로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진 않아요. 나를 찢으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신을 찢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심장, 예수와 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찢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와 연합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성찬식은 최고의 축복이고 감격이죠. 와, 내가 예수와 하나이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자와 하나이구나.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워주셔서 계속 나를 찢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와의 연합을 감사할 수 있으니 성찬식이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수와의 연합이 없다면,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성찬식 때 슬픈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는 그날에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제 내 남은 고난을 채우고 날마다 자신을 찢으며 수고하는 너희들을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겠으니 너희도 이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그날에 다 같이 만날 거다. 그때 지금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을 살과 피를 먹었던 것을 그때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할 거다. 예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도자 모임에서 한 분이 해준 얘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분이 이제 청년 때 선교 수련회 참여했었는데 소그룹 워크숍 하는 도중에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5명 정도가 한 그룹을 짜가지고 한 명씩 장애를 가지게 하고 그래서 5명이 팀을 이뤄서 목적지까지 그 긴 여정을 걷는 그런 활동을 했다 그래요. 장애를 가지는 게 뭐냐면 한 명은 눈을 가리고 누구 한 명은 다리를 하나만 쓰게 만들고 누구 한 명은 말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핸디캡을 하나씩 줘가지고 그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서로 도와가지고 산길을 올라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야, 그 누가 디자인했는지 참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죄에 갇혀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보이지 못한 이웃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싶은데 걷지 못하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갇혀서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신나게 걷고 싶고 막 달리고 싶은데 해결 못한 죄, 과거의 열등감, 어둠,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짓눌러서 그냥 걸어도 힘든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외롭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산도 너무 멀고 되게 가팔랐대요. 이렇게 5명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러고 가야 되는데 서로 말 못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끌고 뛰면서 이루 가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5명이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때로는 화도 나고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길을 걷고 올라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거의 다 왔어. 힘을 내. 조금만 더 오면 돼. 그때부터 힘이 났겠죠. 가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 먼저 이러고 왔던 사람들이 두 발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눈도 뜨고 다리도 두 발을 딛고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걷는 인생이 죄와 연약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오래 걸립니다. 서로 도와야지만 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출산을 기다리며 신통하듯이 오르막길을 걷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성도들의 힘겨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우리를 그러면서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신에게 채우며 자신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 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그날에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이렇게 걷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 온전한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미움과 좌절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어둠과 연약함이 사라지고 그날에 온전케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 새 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걸었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이와 같은 유월절 만찬,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유월절 만찬의 확증입니다. 확증. 이걸 먹으며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빵을 들어 나를 찢어 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가족들도 버리고 내가 볼 때도 선한 것이 없는 인생을 예수님은 찢어서 살리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셨고 그것을 감사하다. 살릴 수 있어 다행이다. 내가 너를 건질 수 있어 다행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우리가 부활절 성찬의 기간을 지나가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찢어서 나를 죽여서 내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를, 이웃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신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시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방황하는 나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입양하시고 자녀 삼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이 시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이 부활의 계절을 지나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사하고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 자신을 찢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나도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찢어 떼어서 내 삶을 먹고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고 나의 수고와 나의 마음을 들여 무너졌던 사람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도시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남는 우리 여는 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 주님.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자리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그를 경외하고 내가 그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로 찬양하듯이 되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를 경외하고 노산에 찬양하듯이 되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